아멘. 오늘 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고요?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도 있고요. 거짓이 진실인 양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봉론자들은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이 우리 판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면요, 그 거짓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거짓이 끝까지 진실로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끝까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거두고요,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을 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더 짜증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친절을 심으면 그 친절이 돌고 돌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요, 사랑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CF 광고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베푼 한 선행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자신의 어려울 때 그런 되갚음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후하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을 CF로 만드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오늘 보여드릴까 했는데요.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자,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듬해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심어가면서 매 순간 그 결과 얻어지는 복된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영일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거두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열매를 거두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 이게 함께 붙잡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믿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둠에 속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거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지요? 모든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 자, 셋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다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문대로 거듭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붙잡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씨앗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뿌리며 살아갈 때, 심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은요 빛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모든 착함. 이 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어사전에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어질다. 한마디로 말 이쁘게 하고 행실이 너무나 고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의 뜻이에요. 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말 곱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이런 착한 사람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착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이 착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악해 구분하지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선해 보이고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도요 완전한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 죄 이런 걸로 물들어 있는 너무나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된 존재,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함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것과 좀 기준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빛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인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면 세계의 선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선한, 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했지만 우리 요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관계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주일날 이 말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번역이 빠져 있어요. 접속부사 호티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우리말로 다시금 옮겨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신들도 정말 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부흥이 활약되어졌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보면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이에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개념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어 라고 바나바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빛의 열매를 거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난 착한 사람이야 해서 난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빛의 열매의 그 두 번째 특징, 의로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롭다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언급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요. 영어로 justice 혹은 righteous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의미로 의롭다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의롭다는 단어를 만약에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럼 개념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죄인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한마디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로 써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는 표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의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번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맺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는 결코 이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줬고,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었을 때에 그런 인생을 성경은 의로운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의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칭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죄된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의롭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이게 의로운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에도요, 헬라어 디카이오스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 인생만이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어떤 재반상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빛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진실함이죠. 자, 이 진실한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햇빛에 비추어 봐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좋은 그릇이 없겠죠. 질그릇 같은 걸로 파는 가게 있지 않겠습니까? 질그릇을요, 근데 가끔씩 금이 간 그런 질그릇이 있는데, 이거 안 팔면 손해니까 상인들이 몰래 그냥 이렇게 흙으로 덧대가지고 금이 난 거 싹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모르고 샀는데 설거지 한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벗겨져서 물이 새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살 때 사람들이 이게 금이 가 있는지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전문적인 어떤 설비가 없으니까 뭘로 확인했냐면 바로 햇빛에 딱 비춰보면 아무리 덧칠해도요, 빛은 그거 다 이렇게 밝혀내잖아요. 금이 간 거 딱 보면 이거 안 사는 거죠. 햇빛에 비추어도 결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걸 일컬어서 진실하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진실함의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간증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집 근처 세일 매장에서 49,000원짜리 바지와 일반화짜리 바지를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49,000원짜리 바지 가격표를 읽지 못해서 동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직원이 건성으로 살피더니 만원이네? 만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건 49,000원짜리인데요? 라고 말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차액 39,000원에 대한 유혹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직원이 바지를 접어서 쇼핑백에 넣는 동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뒤에 잠시 동안 머뭇거리며 매장을 떠나지 않고 다른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계속 매장에서 소송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차액을 요구하면 바로 되돌려줘야지 뭐. 하지만 만일 직원이 내가 이렇게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차액 39,000원에 대한 합법적인 착복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참 재밌게 썼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직원은 끝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39,000원을 벌었다는 기쁨은커녕 도리어 누군가가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냥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슬쩍 흘리자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책망을 하더군요. 다음날 오전에 속회 모임에 참석해보니 마침 그날 속회 모임의 성경 본문이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전에 이 부분 제가 함께 나눈 적 있죠.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또 주인 빌레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 눈물로 회개한 후에 그 길로 바로 세일 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실수한 젊은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 매장에 나와 있던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39,000원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분 없었다면서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은 절대 선물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사장님의 호의를 극구 사양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어제 부당한 차액 39,000원을 착복하고 매장을 나설 때에는 누가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그 돈을 되돌려주고 나올 때의 마음은 마치 날아올 것처럼 기쁘고 가벼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를 죄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한 까닭이겠지요. 이게 간증문의 내용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잘못을 빛이신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깨닫고 그 잘못을 다시금 만회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럴 수도 있지 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어둠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NIV 성경 보니까요, 이 책망하는 단어를 expose라는 단어로, 다시 말해서 드러내라, 가려져 있던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새벽에 밤새 어둠에 가득했던 그런 대지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밀려가고 빛으로 그 점점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이게 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간증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됨이 연약한 이 속성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에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 관계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언제나 맺는 인생 되길 결단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디슨 와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에디슨 와튼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촛불처럼 자기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인생.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 붙잡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희생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밤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과 같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삶을 통해 빛이신 주님을 반사해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그런 나를 도구 삼아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빛이신 주님을 내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빛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빛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열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빛의 열매로 언급했던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성품과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빛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세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말 함부로 하는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지 못한 인생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비추면요 우리의 내면 세계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 반드시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열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시험하여보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10절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뭔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님의 열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영역교화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그 당시에 고가에 향료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료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평행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마리아의 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리아와 같이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요, 상식적인 사람들, 소위 교양도 있고 나름 나 잘 살고 있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 향유 쓸데없이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더 올바른 행동 아니냐고 따지는 부류들. 제자들이 그랬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어우 저거 뭐하는 짓이야 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소위 효율을 따집니다. 뭐 하자 그러면 그거 효율적이지 않다고. 교회는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도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기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낭비다. 낭비로 보여도 주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낭비를 더 많이 행할 줄 아는, 최선을 다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돈을 허투루 쓰고 막 낭비하고 그러자는 얘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쓰임받기를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자들. 한마디로 겉으로는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평행본문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돈을 욕심내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욕심내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도될 줄 알고 그가 돌이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주님의 온전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밀히 말해서 제가 두 번째 부류라고 소개했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소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꾸만 합리적인 것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전에 해봤다는 거예요. 그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효율적인 거, 효율적인 거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육교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류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부류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영육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욕먹는 일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거.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당연 너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바보같이 이렇게 손해봐.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너 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다.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 그 일이 주님은요. 넌 나의 기쁨이다라고 칭찬하시는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온 신경을 집중할 줄 아는, 그래서 진정한 유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매 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를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기준, 내 상식 이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빛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놀라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 싶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또 뒤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사용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인내하면 이삭 된다. 아브라함은요 조급한 인생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중동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숙제처럼 남아있잖아요. 언젠가 TV 보니까 여러분 이란의 축구선수 가운데 이스마일이라는 축구선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스마일 하면 별로 평가 안 하지만 중동 이란 사람들에게 이스마일은요 그들의 선조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모든 쓴뿌리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다듬어져가는 과정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내 은혜 안에서 너는 빛으로 쓰임받게 될 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예교회 모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가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결국엔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빛의 열매를 더 풍성히 거두어가는 하나님께 그 열매들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을 거두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겼습니다.